네, 수요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지친 몸과 마음 주님 앞에 나와 심과 영적 충전을 얻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이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평화와 통일이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직장, 학업과 사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부산 파파클럽 제2의 아버지 금식 기도회가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포도원 교회 드림센터에서 열린다라고 합니다. 갈 수 있으신 분들은 여기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캄보디아 지금 선교팀 비전 트립 선교팀들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좀 해달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해 주신 그 덕분에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적절한 좋은 날씨 속에서 계획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9명이 찬양과 예배와 전도 사역을 감당하지만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잘 지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거기도 지금 좀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남은 저녁 찬양 집회 인도와 그리고 말씀 증거 시간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를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잘 마치고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 부탁드린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찬양 집회도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또 선포하실 건데 그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절이 얼마 안 돼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삶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쉬워하며 후회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호스피스에 근무하는 어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는 삶과 죽음을 항상 보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그 간호사는 죽음 전에 이 환자들에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살아오면서 후회했던 일들에 관한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록해서 간추려 보니까 그 많은 말 중에 딱 5개만 간추려 보니까 딱 이게 말을 간추려 보니까 5가지가 딱 나오더라고 합니다.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다 보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 후회스럽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일하다가 보니까 가족과의 그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자녀들하고도 시간도 못 보내고 어색한 관계가 되어서 후회스럽다라고 두 번째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친구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하고 산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듣고 보니까 돈을 더 벌어야 했는데 좋은 집을 샀어야 되는데 좋은 차를 구해서 타고 다녔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애를 더 엄하게 키워야 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후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보다는 잘 살았다라고 확신하며
죽음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은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의의 재판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의 삶이 후회스럽지 않았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어떠한 상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았었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받을 상을 기대하게 되니까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그 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셨다가 의로운 자라는 그 인정하시는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그 가장 큰 변화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게 여겨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이 성도의 삶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자 원하는 그런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 이 사회 가운데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45번째 하고 이번에 47번째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45번째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구호가 무엇이었냐면 미국 우선, 오직 미국만 우선이라는 그 정치 구호를 외치면서 선거 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꿈꾸는 나라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일이다라고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포주기만 하던 그 외교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국민 미국의 제조 부흥과 일자리 창출 등등 아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이민자 혐오 및 인종차별 조장하는 발언이다 등등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45대 대통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자신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머리에 씌워주는 그 의의 면류관을 상금으로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이루게 되면 상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상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 잘한 것보다는 그 그룹에서 잘하면 그 그룹에서 상을 받고, 뛰어난 업적을 이루면 상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상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화려하고 영광스러울지는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부질 없는 그런 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가치의 상은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갔을 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을 합니다.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거나 고식을 태워서 소제를 드릴 때 그 제사 제물에 포도주를 붓고 태움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제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에 치러지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제로부터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이제 곧 제사가 마쳐질 것이고 자신의 삶도 마쳐질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제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신의 피가 제사의 포도주와 같이 부어질 것을 묘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새 언약을 위해 부어지는 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전제로 부어지시면서 제사의 삶을 사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제사로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단 위의 제물은 산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물이 될 짐승은 죽어야 합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갈기갈기 각을 이렇게 떠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그렇습니다. 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곱게 고아서 그리고 고운 가루로 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지고 그리고 부인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제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저절로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은 선한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한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싸움의 상대를 제대로 알고 싸울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싸울 상대를 모르고 싸우면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할 상대를 알고 싸우면 분명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대가 악한 영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악한 영을 우리는
그런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배우자, 자녀들, 내 이웃,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여겨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그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싸움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남자는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아내 생일이 되었을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한번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제 좀 있으면 결혼 30주년인데 혹시 가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선물 받고 싶은 거 무엇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내가 선물은 필요 없고 그날에 그 결혼 기념일 그 당일에 딱 2시간만 나한테 시간을 줘서 내 말을 좀 들어달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요청을 듣고 별로 탐탁지 않아 했지만 그래도 결혼 30주년이고 해서 그래, 내가 그날 딱 2시간 당신 말을 내가 듣도록 할게 라고 약속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그 기념일 당일날 이제 시간을 내서 딱 이제 와인을 딱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딱 얘기를 하는데 내 아내가 남편한테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당신한테 얘기할 텐데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맞아, 오라, 그렇지, 그 말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딱 2시간만. 그리고 나서 남편이 오케이, 그렇게 할게 라고 해서 이제 딱 이제 아내가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듣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보 잠시만 그건 딱 말하는데 아내가 이에 질세라, 여보 2시간만 2시간만 하면서 말을 이렇게 끊고, 그러니까 2시간만 듣기만 해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2시간만 이제 들어달라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듣기만 하는데 10분이 지나자 속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막 속에서 막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분이 또 지나니까 이제 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닌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이 아닌 사실을 그렇게 말하니까 막 하가 치밀어. 근데 어떡합니까? 화는 못 내고 참아야 되니까. 30분이 딱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들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라고요. 죽을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아내가 지난 그 30년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시간을 듣고 충격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30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아내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1시간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급기야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결혼 이후 이때껏 아내가 겪은 그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 모르고 살아왔구나. 약속된 2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아주 내 주에 가까운 사람과 싸우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 입, 모든 것을 막아버립니다. 악한 영의 세력과 맞서는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내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삶도 언젠가는 마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삶의 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달려갈 길은 자신이 정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달려가고 싶다라고 해서 달려간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을 180도 바꾼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공의와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제자와 선교의 길을 자신의 길로 삼고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고수하고 수고하고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그 길을 참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획하며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려가라고 원하시는 그 길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그냥 열심히 달려가고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도 내 길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은 나에게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내 길로 받아서 달려가는 그 삶의 끝에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많은 도전과 그리고 시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많이 떠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버겁고 힘들고 바빠서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싸움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선한 싸움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절대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달려갈 길을 다 간 사람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데마라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라는 이 사람은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데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선한 싸움을 하기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달려갈 길을 제대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그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믿음을 저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관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열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식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때 그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선한 싸움으로 달려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게 되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 지켜서 마지막 때 정말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정말 잘 싸워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지거나 옆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리고 싶은 인생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나의 달려갈 길로 여기고 평생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싸우며 열심히 달려가며 믿음을 지킬 때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제 올해 반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 반에 의의 면류관을 더욱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상은 못 받아도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정말 교회에서 주는 전도상 이런 상이 아니라, 전도상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그 상을 받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정말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해주시며 정말 악한 영의 속임수를 분별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외에 선교팀들, 하나님 그 선교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옵시며 지금 집회 중에 있는 그 찬양과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주여 한번 외치는 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속상임을 하나님 분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하늘 문 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교회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의의 면류관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후회 속에서 방황하기 쉬운 저희의 삶이지만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항이 아니라 악한 영의 권력과 싸우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상이 헛되이 사라질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변화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